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칠판에 적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토요일에 우리 군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군선교 대회 예원교회에 참여해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말씀을 통해서 누렸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한 주간 저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을 또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왔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처럼 점심을 먹고 우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한번 좀 같이 함께 나가자. 거리 공연이 있으니까 함께 구경 가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외건을 끌고 나왔어요. 외건. 그 아이들도 타고 짐도 싣고 하는 그 카트 있잖아요. 아시죠? 그 외건. 아이들이 신나라해서 그걸 이제 타고. 근데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이 고개를 하나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끌어야 됩니까? 제가 끌어야 되죠.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제가 다 지쳐버렸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는데 저는 그냥 지쳐버린 거죠. 좀 쉬고 있으니까 아내가 또 이제 집으로 가재요. 그래서 끌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외건이 뒤집힌 거예요. 전복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외건만 뒤집힌 것이 아니라 제 속도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막 고함도 지르고 막 소리도 치고 막 대판 싸웠어요. 왜 외건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이 꼴을 만드냐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고함만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와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2차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아직 휴전 상태, 아직도 불편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영적 상태를 제가 막 이렇게 세워보려고 막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요 바뀌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예원교회에서 정말 이게 모두가 내게 주신 말씀 같고요.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시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만 이뻐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 상태고 신분이 이렇게 물론 사단이 속는 거죠. 제 신분이 절대로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속으니까요. 모든 게 막 짜증이 나고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안 되는 게 다 아내 탓인 것 같고 말은 그렇게는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삶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실수, 크고 작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실수가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냥 일어서면 돼요.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먼지를 털고 언약을 잡고 일어서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김치훈 목사님이 핵심에서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한 거는 실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언약 잡은 것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왜 가정에 이렇게 흑역사를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언약 잡는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 무엇보다도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요,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신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신분, 그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도 인생이 헛된 인생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 영적 상태를 세워가는, 사실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요, 목회자는 뭐 평생에 이 단위에 서야 돼요. 단위에 서는 것이 사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고, 가장 편안한 시간이어야 되고,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사실 저는 피를 말립니다. 매일 설 때마다 떨리고, 삶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또 부끄러운 제 삶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나의 나된 진실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가장 겸손해질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앞에서는 우리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되느냐, 요즘에도 이 공무원 되기가 아주 그냥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면 그냥 인생 그냥 뭐 만고 땡인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모두가 막 3, 40대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4, 50대 뭐 대기업에서 은퇴하시고 나서도 공무원 되시려고 하신대요. 공무원 되면은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요즘에는 뭐 성과제니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제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훌륭하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도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우리의 신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세, 언제나 우리의 삶은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한 주간에 이렇게 현장 사역을 하면서 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지만, 또 이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혼자서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저도 저의 개인적인 사역 일정을 잠시 다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고, 혼자서가 안 되면 함께 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24시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반드시 우리는
나의 현장이 있어야지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나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고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달란트가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할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갈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세 가지만 오늘 같이 정리하고 중요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본, 각인. 뭘 바꾸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아닌 것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원죄 사건 이후로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하나님 없으면 나 중심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11장에 성공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떠난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복음 아닌 것을 붙잡으면 틀린 복음이 각인됩니다. 에레미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또 엘리야적인 요소들, 뭔가 눈물을 쏟아야지, 뭔가 체험을 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뜨거운 것을 막 불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체험들, 또는 뭔가 사회적으로 개혁을 해나가고 세례 요한과 같은 또 다른 선지자들, 이런 틀린 복음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베드로도 자기의 중심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뭐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바로 사람 중심으로 됩니다. 그 안에는 뭐가 나옵니까? 숨은 동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숨은 계산들이 나오고.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인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그리고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약속의 땅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잘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감람산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확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힘입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찾아야 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현장이 축복입니다. 안디옥 교회 현장에 있는 모인 자들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요와 같은 식주인으로, 이 온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베베와 같이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언약을 이 시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글씨가 좀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근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여러분, 말씀은요,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뿌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썩은 뿌리로서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삶의 뿌리가 잘 박혔을 때, 심겨졌을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이 오직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 중요하냐? 반드시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과실을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묵상만 했는데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왜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돼요. 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살하고, 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오만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 끌어내리거든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묵상의 힘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안 되던 불신앙,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던 생각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말씀 묵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요, 죄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사역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노아, 그 아래 영어라고 이렇게 영어가 적혀 있어요. Son free zone, 죄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요, 죄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막혀 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의 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심겨졌다고 해서 씨가 심겨졌다고 해서 막 뽑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증언하니라.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두란노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듣더라.
자, 20장 31절. 자, 에베소 지역에 장로들을 세우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시아를 살리는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 전도 운동을 내가 어떻게 응답을 누려가야 될지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30군데 다락방을 놓고요, 꼭 30군데가 아니어도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한테 이 진실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어요. 전도 운동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세 가지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하는 뭘로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를 선한 싸움하는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말씀이 곧 무기예요. 자, 세 번째, 농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제가 먼저 맛을 봐야지 여러분들에게 맛을 전하지 않습니까? 은혜, 이 자리에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농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곡식을 먼저 맛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맛보는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가세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 체질. 여러분, 나의 삶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의 체질을, 어떤 체질이요? 복음 체질로, 복음 체질. 분명히 우리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떠한 일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돼 있고 벽에 막히게 돼 있고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예예요. 예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스예요. 복음 안에 예스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체질이에요. 어떤 체질로요? 우리를 기도 체질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떼쓴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체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체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삶의 영적 상태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지는 않지만 마귀가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전도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리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 1% 유일성의 응답을 또 서밋으로, 우리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택하신 게 전부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취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나의 평범한 일상의 가정이지만, 나의 평범한 직장의 현장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명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천명이냐? 71절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의 산업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나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이 6절 말씀에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 나의 산업. 그곳이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능숙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최고의 축복의 자리, 왕 앞에 세워주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에요. 증인. 예. 어떤 증인이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쓰진 않겠습니다.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오는 그 시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그 시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로부터 오는 그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오는 그 재앙을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축복의 자리에서 재앙 막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 집사님 부부가 아이를 렘넌트를 낳았는데, 물론 예명이지만 이름이 로마예요. 로마. 예. 땅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땅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슴에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작품을 우리의 후대에게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기능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이해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